오늘 우리가 있는 느헤미야 2장에서는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경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료였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물었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 있고 예루살렘에 이 성이 없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심정으로 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그의 마음의 결단이 섰고 그 결단대로 왕에게 허락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그 관직은 술 맡은 사람이었다.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의 곁에서 왕이 마시는 술이 그게 독주가 되는지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가려내서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일이죠. 왕이 먹는 음식에 또 모함을 꾀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독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왕의 그 생명의 위협이 되고 그렇다면 제국에 큰 위험이 닥친 일이기 때문에 웬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에 있었어도 또 이방 땅에서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으로서 대단히 높은 관직에 오른 대단히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고국 땅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는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이방 땅에 태어나 살고 있으면서도 그가 갖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시작했던 이 기도는 약 4개월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4개월 동안 그때부터 계속 그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또 예루살렘에 속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범했던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처럼 품고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는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또 이방 제국의 그 중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 잘 계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특별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 상황에 또 맞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데 그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4개월 동안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을 얼굴빛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는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의 표정 하나가 왕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걸 감추려고 해도 그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갖는 그 근심, 그것은 왕이 그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2절에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죽음을 당할 만한 죄목이 될 수 있죠.
그 표정에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이 술에 무슨 어떤 일들이 생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깊이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수심이 왜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아직까지도 황폐한 상태에 있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니 얼굴에 이러한 수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왕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왕이 대답을 하자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왕에게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토록 자기 조상들의 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대하여 그토록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한을 정하고 그를 기꺼이 보내는 왕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를 하나 부탁해요. 어떤 조서냐?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평안하게 잘 통과하도록 허락증을 내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왕의 상임 감독이었던 아삽을 시켜서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줘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그리고 자신이 임시적으로 들어갈 집을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을 내어달라라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기꺼이 이러한 조서를 내려주는 거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마침내 이 고국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순탄하게 순조롭게 일들이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외하는 마음들 또 그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상황에 대하여 4개월 정도의 긴 시간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그리고 특별한 때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 길을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늘 힘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살면서 또 특별한 상황이 될 때 그 상황에 맞는 또 자세를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때에 결국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조서를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의 귀한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또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 땅을 처음 밟게 돼요. 그때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때도 왕의 조서를 받아서 2차 귀환을 이끌었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이 3차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3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당시에 이것을 시우라고 미워하던 대적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호론 사람 산발락,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또 게셈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하는 소식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3일 만에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제 면밀하게 조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낮에 공개적으로 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이게 또 적지 않은 파문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몇몇 사람을 데리고서 특별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밤에 이 성벽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자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본문 11절부터 14절 소개가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밤에 나아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돼요.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을 남겨주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짐승을 타고 돌기 시작하는데 그 짐승 외에는 다른 탈만한 짐승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또 이렇게 둘러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또 성문은 불이 타 있는 상태로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 탈만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길이 아주 협착해진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다 조사하고 또 면밀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17절 말씀에 소개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와서 이 일들이 이와 같이 진행됐고, 특별히 왕이 써준 그런 조서의 내용까지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자라고 그들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다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달고하지 않는 사람들 19절 이하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기셈 이 말을 듣고 업신여기고 유다 백성들을 비우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비방을 하게 되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일들은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느헤미야가 그들에 대해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을 것이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반대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을 건축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대로부터 성을 쌓는다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어떤 평화를 보장해 주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로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면 거기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이 성읍을 세우고 또 성을 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이 없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노략을 당할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침략을 받을 때 어떻게 방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이 성곽이 무너져 있고 불도 타버리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이 언제든지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백성들을 동요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이 성을 쌓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성을 쌓으면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가 되는 것이고 무사람들이 함부로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땅에 태어나가지고 또 이방 땅에서 대단히 성공해서 왕에게 두터운 신입을 입은 사람이 뭐가 부러울 것이 있다고 조상의 묘실에 일어난 그 일을 듣고서 그가 근심하고 울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그가 이방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고요. 그가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7장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오는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근심 혹은 슬픔 이것과 세상의 근심, 세상의 슬픔을 대조하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혹은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의 근심이나 슬픔은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과 세상적인 그저 그런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 근심하는 일들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기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찌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사는 것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신앙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 또 안타까움, 슬픔, 때로 염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촉진제가 돼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 살면서 또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신앙적인 대처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